아프리카 초원에는 많은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이 먹이 사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초식 동물들이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각자 그 자기의 주특기가 있어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나 표범 같은 이 무서운 맹수들이 이 그 초식 동물이라 할지라도 사냥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코뿔소에게는 강력한 뿔이 있고 또 코끼리는요 큰 덩치와 힘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아무리 살아온 맹수일지라도 이런 동물들을 사냥하려고 덤볐다가 자칫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맹수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강력한 무기를 지닌 동물 중에 기린도 포함이 됩니다. 기린은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은 강력한 파워의 뒷발차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한 맹수라도 이 기린의 뒷발차기에 맞게 되면은 한 방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린끼리 싸울 때는 절대 뒷발차기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기린이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같은 동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은 기린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린도 자기의 동족을 향한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을 안다라는 거죠. 참된 희생. 우리는 희생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힘이 없는 자들의 희생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자신의 몸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마치 죄인처럼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이제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죽어주셨습니다. 또한 지극히 높고 높으신 보좌에서 계신 그분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국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서 땅 한 평도 없이 사시다가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되시는 온전한 희생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를 구속사로 다시 개관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뭐라고요? 은혜. 어떤 은혜예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전적인 이신칭의의 은혜. 그러니까 전혀 의롭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지금 나의 의야라고 의로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을 통해서는 5장은 뭐예요? 구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6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5절은 세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올리신 바 되어 즉 동일시 되어서 이제는 그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는 리미팅의 삶,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연합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칭의의 단계를 지나서 어느 단계로 들어가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라라는 음성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은혜의 단계, 그렇죠? 5장 구원의 단계, 6장 1절에서 5절까지 세례의 단계. 그 단계를 이제 지나서 주님께서는 6장 6절부터 8장까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제 보다 구체적인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산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뭘 말할까요? 간단합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를 마칠 때마다 제가 뭘 하죠? 축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는 뭘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무교절의 정신과 출애굽기의 무교절 정신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봉사를 드릴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초태생의 규례,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 출애굽기 12장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규례.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격,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연결이 있다. 이것이 신구약 속에서 흐르고 있는 출애굽기의 구조와 이 로마서의 구조가 그래서 거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이 6장 6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알라, 여겨라, 드려라,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알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알라, 안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알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두 단어를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잘 아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이제 6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 먼저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깨닫다, 이해하다. 무슨 말이야? 학습과 경험 등을 통해서 아는 것. 쉽게 말해서 배워서 아는 수준입니다. 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알라는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안에서 죄가 소유했던 몸, 즉 육신의 정욕으로 살던 죄의 삶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노스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와서 왕노릇할 때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 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그 세례 연합의 원리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을 그분께서 다 제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요.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이제 연합한 성도가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연합한 예수님과 동일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이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연합된 성도는 죄로 인한 사방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벗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했더니 예수님께 나갔더니 그분께서 우리 어깨에 있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믿고 또 말씀을 통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알라의 의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높은 차원의 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두 번째 알아야 하는 높은 차원의 그 알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고 또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안에 이 죄라고 하는 폭군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히 몰살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가 아니고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오이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그러니까 신적인 그 직관, 그러니까 신적인 직관으로 초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영과 육과 인격으로 온전히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는 수준과 두 번째 아는 수준이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세례 정신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그 인간의 옛 주인이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몰살당했다라는 거예요. 몰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폭군이 그동안 이제 아담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던 이 죄라고 하는 폭군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신적인 통찰력으로, 높은 차원의 통찰력으로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죄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높은 의로운 차원에 올라가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알라는 수준까지는 믿어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설교나 이런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여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알라예요. 성령 안에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믿고 아는 수준까지 자라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자라지 못하고 늘 죄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해요?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결벌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높은 차원의 마귀가 어떻게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차원에 살아가는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치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그 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마귀한테 휘둘리고 귀신에 잡혀 살고 이런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세례정신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죄의 권세가 도저히 우리에게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바로 알고 믿는 수준까지 성장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를 누가 돕고 계세요? 성령님이 돕고 계시다라는. 우리는 그러므로 늘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님께 도움을 바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세례정신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뭘로 알아요? 머리로요? 아니요. 전 인격으로, 전 영으로, 전심으로 알고, 그리고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높은 차원의 암, 오이다의 삶의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뭐를요?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문제, 죄의 영향력이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진 게 아니고 몰살당했다, 전멸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싶어도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알고 바르게 믿는데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온전히 믿고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겨라입니다. 여겨라.
이 여겨라라고 하는 말은 시인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겨라는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음을 이제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면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중하게 시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10절 상반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청산되었음을 시인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단번에라고 하는 말은 한 번에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남김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모두 다 영원히 온전하게 대속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7장, 여러분이 10장 그렇게 읽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누가요? 뭐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세례를 통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대속 성량의 은혜가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막연하게 희미하게 믿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논리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답을 딱 만들듯이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게 그렇게 너희 안에서 정리해서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처리되었음을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속량의 은혜, 속량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문서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도장을 쾅 찍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을 시인하는, 여기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죄가 가져온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살아가던,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리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세례 정신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절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 십자가에 예수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겨라 시인해야 될 것은 이제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여겨라 시인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인류의 죄가 청산이 됐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지만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시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은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부모님이 연로해 주시면 그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집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연로해지시지 않지만 이게 신앙의 성장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1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사실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시인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운명과 사랑과 돈과 명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아요. 여전히 죄에 속아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감을 더 집중해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성화의 길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구원받기 이전보다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은 전혀 죄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없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지 우리가 의가 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로 우리를 그저 주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이제 네가 나의 의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우리의 의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우리 안의 본질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칭의를 받긴 했지만은, 그리고 구원받아서 또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은 여전히 죄의 아래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 이 죄 가운데 살아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화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거하면 마귀도 율법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 정죄가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또한 구체적으로 이제 시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순종과 행함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의미가 뭐예요? 그 언약을 존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언약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의미는요, 그 존중한,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한 믿음을
행하고자 애쓰는 삶,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차원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존중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언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서도 가서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으면서도 삶의 자리에 나가서 소통하지 않아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는, 물론 그것도 값진 일입니다. 그것을 또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방금 정의했죠? 그리고 아는 것, 뭘 알아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아야 돼요. 인격으로 알아야 돼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때만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는 데까지 충만이 뭐예요? 꽉 채워졌다, 이게 아니고요. 채워져서 이것이 뭐예요? 플로잉,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연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 삼위 하나님의 인격, 이제 오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소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성도는 결탄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중심으로 가정과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만물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으며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드리라입니다.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옆에 놓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예물을 바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하게 하다.
이게 드리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드리라는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12절과 14절을 통해 14절 상반절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므로 성령님 안에서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보니까 그 13절에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지배하지, 지배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주장하다,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그 동사가 나옵니다. 이제 주장하다. 이 두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다릅니다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성도 안에서 죄의 세력들이 완전한 그 이제 죄의 그 영향력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마귀가 죄의 영향력을 우리 안에서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포기해야 하네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지금도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호시탐탐 다시가 옛날처럼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종으로 삼아서 다스릴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전히 자기 안에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다스림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오늘도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정신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죄의 다스림을 결탄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죽을 몸의 왕노로 타려는 죄와 스스로 싸워 이길 힘은 비록 없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쫓을 때 죄의 세력들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와셔서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13절과 14절 하반절에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상태로 우리가 잘 가꾸어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불의의 무기, 즉 성적인 타락이나 물질적인 탐욕이나 그다음에 이웃의 재물을 탐하는 이런 악한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아직도 죄의 노예처럼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인 탐욕에 빠지고 이웃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에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시는지. 단순히 무너지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왜 무너져요? 그 안에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의 영향력이 도저히 미치지 못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얻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과 인격을 죄 아래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죄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와서 마음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우리를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인격이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언어에서 나옵니다. 언어는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 생각은요, 결국 마음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디에 두신다 그래요? 마음에 두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에 뭘 주셨대요? 구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고대인들은 이 마음을 이 피의 순환의 기능을 담당하는 심장, 마음을 레브라고 하거든요. 이 레브, 이 심장을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마음이, 심장이 인간의 의지, 그리고 인간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좌소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의지와 감정의 좌소인 마음을 중심으로 인간의 모든 삶이, 이 마음이 센터잖아요. 우리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의 전부를 놓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의 인격을 드리고, 또 우리의 행동을 드리고, 우리의 언어를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내어드림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세례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존재답게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되었음을 수학 문제를 풀듯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결론을 우리 속에서 내리고 흔들림 없이 시인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의의 자유인으로, 의의 종으로 자신의 마음과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제